4라고 써 있죠? 네,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메아리가 어디서 울렸어요? 메아리가 2장 메아리가. 고마워 미네야. 할머니가 오셔서 너무 좋은가 봐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아직 안 읽고 설교를 시작하고 중간에 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읽은 다음에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내용 따로 설교 따로인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특히 좀 중간에 읽는 게 좋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까지는 뭐에 대해서 했죠? 네, 주기도문. 드디어 주기도문 한번 벗어납니다. 또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가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이거 사진부터 보실까요? 네, 북미 정상회담 사진이죠. 북미 회담이 지난주에 뭐 아주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죠? 지방선거도 있었고 북미 회담도 있었고 기대만큼은 아니었고 뭐 완전히 비핵화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큰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뭐 양쪽 다 성의를 보인답시고 이것저것 지금 시작을 했죠. 또 어제 신문 보니까 또 오늘이네요. 오늘이 미국은 아버지 날이래요. 아버지의 날. 그래서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오늘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날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김정은하고 통화할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서로 가지고 있다고. 뭐 실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뭐라고 하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못 믿을 트럼프와 더 못 믿을 김정은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정말 둘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섣불리 우리가 경계를 풀면 안 되죠.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떠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세계 열강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냥 생각처럼 다 잘 돼서 우리나라도 잘 되고 통일도 금방 올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 발을 뛰었다는 데서 저는 그래도 괜찮다. 어쨌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으로 넘어가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진짜 올 초만 해도 얼마나 난리 났었습니까? 뭐 진짜 뭐 미사일을 쏘네 마네,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네 마네, 한국이면 끝장이네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한 6개월 만에 분위기는 일단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해도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는 어쨌든 평화가 와야죠. 그러면 전쟁은 안 나야죠. 진짜 전쟁은 절대로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어릴 때 경험하셨겠지만 얘기만 들어도 또 이제 가끔 뭐 자료만 봐도 진짜 전쟁만큼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다 지는 거구나. 결과 누가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다 망가져 있을 텐데 전쟁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는 전쟁이 나면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쟁은 정말 안 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안 날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요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쪽, 북쪽은 이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쓴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자체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그 과정을 쭉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국력은 현재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죠. 히스기야가 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슬슬 나빠지기 시작하는 때고 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럴 때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국력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그 양극화도 심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다리가 없고 개천에서 이제 용 안 나고 복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개천이 없어졌다고 하는 판이니 이제는 점점 더 그런 게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예배가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예배였고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내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때입니다. 예배가 내 소원을 들어주려는 그런 신한테 비는 예배를 드리면 그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조차도 나의 수단이 된,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숭배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예배가 우상숭배랑 같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주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일은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아주 너무나도 멋진, 너무나도 좋은, 아주 막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자, 2절에 다시 보시면 말일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전에 산, 여호와의 전에 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산은 뭐겠어요? 모든 산은 다른 나라들이에요. 열방을 의미해요. 당시로 따지면은 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전에 산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다른 산은 어디를 의미한다고요? 다른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높습니까? 그런 나라가 더 높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요 이사야가 이거 쓸 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더 높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더 높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높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맨날 다른 나라들한테 침략당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아수르한테 침략당해서 멸망하고 바벨론도 계속 깁적되고 옛날에 애굽한테도 치이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던 때가 이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낮은 상태예요. 다른 산들이 지금 높은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날에는, 말일에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스라엘이 높아지면은
만방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왜 모여드느냐? 전쟁하고 막 때리려고 모여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높아진다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까지요. 자, 오라, 자 모이자.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자. 성전으로 가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야곱의 전,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야곱의 전으로 가자. 성전으로 가자. 성전에 뭐 하러 가겠어요? 예배하러 가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가면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거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말씀을 들으러 가자.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듣고 그냥 치우는 것도 아니고,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약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야 무슨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세요? 저희 막 밥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밥 먹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만 하러 오세요?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오십니까? 예배하러 오시고 말씀 들으러 오시잖아요. 물론 찬양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세요? 목사를 통해서 또는 소그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세요? 듣고 잊어버리려고 들으시나요? 이쪽 귀로 들었으니까 이쪽 귀로 나가도록 들으시나요? 얘들아, 너희는 그러니?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이 오죠. 어떨 때는 격려의 말씀이 오죠. 근데 또 어쩔 때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와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그 길로 행하리라.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는 순종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고 예배를 하러 오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열방이 돌아가면서 침략하는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 산도 높아지고 영광의 땅이 될 거라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야, 그 낮았던 이스라엘이 영광의 땅이 된다.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야,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보습 모르시죠? 보습. 자, 보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습 아시는 분 계세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보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잘 보세요. 보습을 보세요. 자,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이게 보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기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빨간 부분만 보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파란 부분까지 보습이다. 그러니까 저런 나무로 된 거 앞에, 그러니까 뭐랑 좀 닮았냐면 쟁기랑 좀 비슷해서요. 앞에다가 조그만 쇠를 이렇게 딱 끼우는 거예요, 나무에다. 이걸로 뭘 하게요? 땅 이렇게 파는 거예요, 땅을. 땅을 이렇게. 혹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뭐 설마 보습을 쓰시겠어요? 큰 땅 할 때 이렇게 보습이에요.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음에는요? 꺼졌어요? 이거 화면을 막고, 내가 잘못 눌렀어요. 에이, 참. 창을 쳐서 낫을 다 아시죠?
애들이 모를 수 있구나. 네, 다음에 창 눌러줘요.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 네, 낫을 만들어요. 낫은 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겠군요. 알아? 방금 누가 안다 그랬어요? 알아. 낫 써봤어? 이거 조심해야 돼. 낫은 정말 잘 다쳐요. 손가락도 잘 비고.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칼하고 창은 뭐에 쓰이던 무기? 답이 나와버렸어요. 뭐에 쓰이던 기구입니까? 전쟁에 쓰이던 무기들입니다. 그러면 보습이랑 낫은 뭐예요? 농사 지을 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산들이 지금은 높아 보이는 강대국들이 언젠가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산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몰려들 것이고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갈등을 없애주심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평화롭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는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센 나라가 막 때려가지고 전부 다 조용히 해! 다 내 말 들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다 모이면 하나님이 그들 사이를 공정하게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모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판결해 주셔서, 그리고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만 있지 않게 공평하게, 완전히 똑같게가 아니라 정의롭게 공평하게 각자에게 필요한 몫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욕심을 내고 자기 걸 더 가지려고 싸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안 싸우고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진정한 평화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회담한다고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자, 이런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런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자, 이거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OX잖아요. 자, 임했다 O, 안 임했다 X. 자, 하나, 둘, 셋. 자, O도 되고 X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또 질문자의 의도에 따르면 O이면서 X예요. 자, 일단은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온 게 아니라 열방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평화가 일단은 임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픔과 슬픔과 가득했던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다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겁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담대해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억압에서 놓여놨습니다. 차별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대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평화는 일단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
세상은 아직 바뀌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건 딱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런 평화가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 이제 화평케 하는 평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평화, 이 평화가 교회에 들어왔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주보를 봐주시죠. 주보에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자,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하나됨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으로. 그게 이사야서에서 보여준 이 환상, 이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됐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 사이에는 딱 벽이 있었는데, 담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무셨다고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담을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을 찢김으로 그 담을 허무르셨다고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오는 것. 아까랑 같잖아요. 아까 열방이 온다 그랬잖아요. 높았던 열방이 낮아지고 모든 자들이,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를 이사야가 그런 비전을 봤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는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가 되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모이는 지금, 그 이사야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가 아직 또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억압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차별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을 연습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직접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그런 전쟁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손에서 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손에서 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칼이 보습으로 바뀌고 창이 낫으로 바뀌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말씀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막힌 담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 평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교회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 있는 갈등을 교회가 중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차별을 교회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교회가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회에 있는 강자의 횡포들을 경계해야 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판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먼저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죠? 아까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셔야 되고, 그 전에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고 그 길로 행하리라고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이어져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순종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보습을 들려주는 거고 그 손에 낫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보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있죠. 암송하셨을 텐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평화를 전하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그러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오히려 분열 앞에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누구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와 평화를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바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점점 더 세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화를 연습해야 돼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연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끄럽고 교회가 제일 말이 많고 교회가 제일 용납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우리가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먼저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던 것처럼 교회가 한몸됨을 경험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한국 사회에 용납과 용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돌봐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시대 과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평화 구축이 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싹이 난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키워서 물을 주고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봄이 왔으면 가을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하면 무조건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북한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다 안 되고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볼까 봐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평화를 지혜롭게 이루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무조건 반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과제, 그리고 이 열방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신중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들떠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평화가 절대로 눈속임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평화가 실제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정말 평화로운,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에 더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 세계에서 우리한테 배우려고 올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평화의 산 위에 우뚝 서야 합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먼저 평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먼저 그 평화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평화를 먼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봄이 있으니 우리가 약자를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인정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더 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 온 그 평화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이제 이 나라도 그 평화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길로 가게 그 길을 보여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